안녕하세요. 큰빛 성도 여러분, 추기쁨 전도사입니다. 이제 강의의 곧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3부 묵상의 실천에서는 앞서 두 가지 내용을 이보은 전도사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다뤄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다뤄볼 내용은 묵상과 나눔, 묵상과 예배입니다. 그럼 먼저 묵상과 나눔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과 나눔 첫 번째, 모두 함께 말하기. 교회 소그룹, 흔히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 모임이라고도 하죠. 목장에서 나눔의 풍경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토론하는 묵상 나눔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한 분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사실 저는 대놓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면 굉장히 조용해지는 편입니다. 저처럼 묵상과 나눔이 함께 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묵상과 나눔에 대해 경건주의의 거목이라 불리는 필립 스패너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회중 전체가 함께하는 공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소박한 모임 안에서 그 들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도에게는 전인격적이고 통합적인 성숙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저자는 묵상과 나눔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로 모두 함께 말하며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풍성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도 토론을 하셨을까요? 성경 속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썰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논쟁자 예수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미적인 아름다움과 논리적인 설득력,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매력의 소유자로 설교의 대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도록 이끄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토론을 자주 하셨고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길을 걸으며 토론하는 제자들의 대화에 슬쩍 끼어들어서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이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혼자 말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면서 논리와 논증, 근거와 증거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묵상 나눔 매뉴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자가 중고등부 학생들 대여섯 명을 통해 함께 수년 동안 경험으로 한 바탕으로 삼았던 매뉴얼입니다. 읽기, 요약, 질문, 토론, 느낌, 기도 순으로 먼저 읽기입니다. 읽기는 본문을 미리 읽어오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읽고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읽지 않았다면 굳이 나눔을 하기보다는 본문을 천천히 여러 번 더 읽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요약은 둘씩 짝을 지어서 본문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찰과 해석, 적용이 줄거리를 요약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할 때 먼저 텍스트, 말씀을 읽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에 기반하여서 질문과 토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중에 어리석은 질문이거나 잘못된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을 할 때 묻고 싶은 것과 그 질문을 하는 이유를 적고 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토론은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누군가 시간을 독점하지 않도록 시간을 분배하여서 토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느낌은 짧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토론이 아니기에 느낌에 대한 코멘트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성경의 열매 중 마지막이자 그만큼 어려운 절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순서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 모임은 삼자 대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과 그것을 읽어낸 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듣는 다른 성도들입니다. 묵상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모두가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효과적으로 지속적인 묵상을 위해서 일주일 중 최소한 몇 번 묵상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으며, 혹여나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벌금제를 사용하는 꿀팁도 있습니다. 나눔의 시간은 n분의 1 시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간혹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시간을 넘긴다면 은혜를 나눌 다른 사람의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눔을 할 때 조심할 것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메시지인 나 전달법, 묵상의 주어가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나눔에는 묵상한 만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자 김기현 목사님의 저서 중 말씀 앞에 울다를 보면 번역의 차이로 인해서 벙어리가 말 못하는 사람으로 표기된 성경을 읽다가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아이들에게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된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못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해야 하는데 자신이 말할 공간을 열어주지 못하고 들어주는 시간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 또한 초등부 친구들에게 그런 시간을 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틀에 박힌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한 해석을 들어주고 함께 나누며 시끌벅적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말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과 예배입니다. 지금부터는 묵상과 예배, 즉 묵상으로 예배하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묵상할 때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일까요?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묵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성경 묵상보다 영적인 성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상과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관한 고전적이고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며 교회는 하나님을 왕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 묵상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을 각자의 삶에서는 물론
공동체적으로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성경으로 예배를 설계하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구약의 언어로 예배는 출애굽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이며, 신약에서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성경으로 예배를 설계할 때 찬양을 성경에 기반을 둔 찬양으로 선정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되심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도할 때 성경으로 사용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겪은 바로는 그날 말씀에 관련된 찬양을 부르고 난 후에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쉽게 말씀이 이해가 되거나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보를 하루 전날 받고 계실 텐데요. 혹시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 본문을 성도님들께서 읽고 계시고 또 먼저 묵상하셨다면 과연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말씀 시간에 말씀을 함께 읽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함께 성경을 낭독하고 특히나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공동으로 읽고 낭독했다는 것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십계명을 위시한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을 온 회중 앞에서 읽어준 것,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한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성경을 읽어준 것, 모두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낭독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영어로 reading이 아니라 public reading입니다. 공동 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고 성경이 읽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흘러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한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토론하고 말씀을 직접 읽고 설교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준다면 교회와 성도의 삶은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묵상으로 예배할 때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믿는 우리 큰빛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나눔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같이 해주어야 나눔이 가능합니다. 큰빛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눔을 함께 합시다.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강의를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교와 강의에 탁월한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묵상의 문제를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마지막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